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한 30년 정도죠. 한 30년 정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공적 사역에 들어서게 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공적 사역은 어떻게 보면 광야 한쪽 구석에서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어떤 화려하거나 어떤 메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서 어떤 초라한 곳에서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을 알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초라한 그리고 광야에서 한쪽 구석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사역이 사실은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 광야에서 그리고 초라한 곳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던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 태어나시는 임금님은 정말 이 민족을 바꾸실 수 있는 임금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꾸는 임금이 한쪽 구석에서 마치 다윗과 같이 이 양이 낳치는 목동 중에서 하나님께서 임금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고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식으로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인물의 탁월함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똑똑하거나 위대함이 있지 아니하고 또 이 세례 요한이 똑똑하거나 탁월함이 있지 아니하고 항상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에게 총명이 임하고 그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에게 새로운 성품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량 같은 사람 아닙니까? 좀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럼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자 그는 영국의 역사를 바꾸는 귀한 인물로 서게 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탁월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지 않는 사람은 한 시대에서 별로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자기의 욕심이나 채워가고 자기의 만족만에 충실하며 살다가 이름도 없이 그냥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수적 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관심 밖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심장의 중심이 되어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부흥의 본질에 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 개혁주의가 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을 그토록 강조합니까? 왜 부흥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모든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뒤바꿔 버리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사건도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약간 철학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물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 영원 전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뭐 먼지라든지 이런 모든 물질이요. 근데 이 물질이 하나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어떻게 갖춰지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소위 정신이 의해서 하나의 질서가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그 질서가 지구라는 모양을 갖게 만들고, 그 정신이 그 물질의 질서를 잡게 해서 인간이라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플라톤이 보는 관점에서의 창조에 관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신론적 관점과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원론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선재해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온 이 태초 이전에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미리 존재했고 그 존재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말씀의 위대함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철학 얘기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방식이 철학자들과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물질이 선재해 있다고 생각하거나 물질의 모든 인류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철학적으로요. 유물론이라고 얘기하죠. 유물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가장 최초의 기원은 무엇이냐 하면 정신이다라고 해요. 그걸 뭐라 얘기해요? 관념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머릿속에 알고서 행동하진 않아요. 우리는 나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돈이라고 생각해요. 명예라, 그리고 또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적인 것이 나의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관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mon의 그 재물에 그다지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지만 정신적 평안과 안정, 난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 행복이 나의 전부지라고 생각하는 뭐예요? 그 사람은 관념론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골치 아픈 철학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시 앞에서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일관성 있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물질이, 그리고 정신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질서와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과 정신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이 정신을 주관한다거나 정신이 물질을 주관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을 하면 항상 무엇이 기원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있고 난 다음 것이 기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원으로 봐야 되는 말 아니냐? 그 이유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빼면 그 다음에 있는 기원이 가장 전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신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물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짐승들아 생겨라, 사람아 창조되라,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의 정신과 물질,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질서를 잡아가고 새로운 역사를 잡아가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모든 피조물들, 다시는 물질과 정신은 점점 붕괴하며 존재성을 상실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또 무엇을 하십니까? 보존하시고 또 모든 것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또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와의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에게 쉽게 무시를 당하곤 했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지루하고 어느 때보다도 별로 관심 없는 대상처럼 여겨집니까? 아,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어. 나는 찬양이 좋아. 언제 우리 또 교제하는 시간에 갔나? 왜 말씀 항상 뒷전이고 다른 것들이 항상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까? 그 이유는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 대한 의존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는 성부께 대해서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항상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그 성령께 대한 그 삼위일체적인 차원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대한 의존이 약화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성자께 대한, 다시는 말씀에 대한 주로 이 집중이 더 강화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삼위일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한 예배가 항상 골고루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피조물을 보존하고 통치를 하실 때 성부나 성자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는, 그리고 지금의 보존과 유지를 여러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섭리라고 얘기하죠. 섭리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보존과 유지, 그리고 보존과 유지라고 얘기해도 졸 사람은 졸게 되어지는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이 섭리와 보존, 창조, 이 모든 것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부나 성자 하나님의 독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와 보존과 통치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 행위에 있어서도 어떤 하나님의 행위가 더 우월하다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행위가 성자나 성령 하나님의 행위보다 더 우월합니까? 창조하셨을 때요? 그럼 보존이나 통치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행위가 더 우월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창조나 보존이나 통치, 이 모든 영역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의 영역이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대한 의존과 찬양은요, 어떤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우리 항상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선포되어도 창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창조는 뭘 얘기해요? 중생,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바뀌질 않느냐? 왜 말씀이 선포한 데 있어서도 말씀이 그토록 전국적으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가 바뀌지 않느냐? 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나타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변했다. 말장난 그만하세요, 목사님. 말씀 그렇게 내가 수십 년을 들었어도 내 인생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말씀 그렇게 아무리 들었어도 우리 자녀들 인생 하나도 안 바뀌대요. 말씀 그렇게 아무리 들었어도 한국 사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대요. 무슨 말씀이 위대하긴 뭐가 위대해요? 말씀 위대합니다. 말씀이 모든 창조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질과 정신을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말씀은 아무런 능력조차 없는 무기력해 보이는 지식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존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중요성을 뜨겁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만일 말씀을 뜨겁게 강조하고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는 그 성실함에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그만큼 부여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국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식이나 교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요,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요, 지식이라고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복음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복음은 천지창조라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심령에 새로운 성품이 창조되는 걸 여러분들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합니까? 제가 왜 예배 시간 전에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우산 쓰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옷자락 하나 젖지 않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내 타락한 본성의 이 우산이 완전히 벗겨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내 지식의 이 교만함과 내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내 타락한 모습에 죽어야만 합니다.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부인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성품을 창조할 거라는 기대감 없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만큼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해서 여러분들 심령에 새로운 성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 다음 주서부터 여러분들은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한 시간이라도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나는 매 예배 시간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가는 그 모습을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바르게 들은 자야, 말씀을 소화한 자에게 나타난 특징이죠.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자 요한이 한 일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새로운 역사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세례 요한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말씀의 임함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은 충격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는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머리에게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이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는 예배 시간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렇게 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다시 한번 온 거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비로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구속 사역의 서막을 여는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이면서 존 라의 감독이 표현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테판 차노기의 한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모든 행위는 다 죽은 행실이다. 존 라이 감독은 굉장히 일맥상통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작업은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고불고 질고 짜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에는, 물론 회개 안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왜요? 이 죄에 대해 철저히 참여하니까요. 이 죄를 정말 안타까워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change one's mind or purpose라고 해서 목적과 마인드, 이 마음의 이 사고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죄를 참으로 참회하고 탄식하며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특히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는 특정한 어떤 죄에서 돌이킨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었던 죄성,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본성적인 근원 자체부터의 회개입니다. 그거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그러므로 처음 특정한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죄 하나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 하나를 회개하는 것을 시작해서 죄의 본성에서 출발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다시 돌아서기 위한 처절한 영적 싸움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선언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총을 마치 회개 없이도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도덕하더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복음이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부도덕하게 살아도 천국 간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복음이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무지한 그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 때 청교도 혁명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무자격한 목회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리는데 그들이 그 직분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교도 시대 때 정말 거듭난 경험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게으르고 부도덕한 목회자들이 목회자네라고 하면서 교회를 너무나 변질시켜버리고 타락시켰기 때문에 청교도 그 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부도덕하고 게으르고 그 목회자로서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박탈시키는 것이 청교도 혁명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존 라일 감독도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목회자가 자기 자신이 한 번도 믿어본 경험이 없으며 또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한 적도 없으면서 구세주를 증거하고 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왜곡되죠. 자기도 모르는 걸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라일 감독의 말을 한 번 더 언급합시다. 라일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도 못하는 목회자는 교회의 짐이 되며 또 손해가 될 뿐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복음의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목회자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복음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교회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 앞에서 자기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나? 교인들을 위로해줘야지. 여러분, 그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까? 과연 십자가의 복음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위대함은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론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십자가에 참여하는지를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참여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감각적으로 알고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통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구원에 대해 어설프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마치 선무당에 사람을 잡는다는 식으로 십자가를 어설프게 가르쳐서 회개 없는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도덕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값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반화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허세를 떨면서 전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회심이 일어나며 회심을 맛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또 어떻게 회심한 자에게 어떤 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성숙시켜 줘야 되는지조차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천당 불신지옥밖에는 외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제대로 이해조차도 못하면서 그냥 용감하게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은 이런 설교자들을 통해 철저하게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한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어진 교리라고요? 죄인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어진 교리예요. 죄에서 떠날 의지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 사람을 의롭다 하기 위해 주어진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충분히 슬퍼하고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만 구원의 은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전가받기를 열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그 죄에서 떠날 의향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까지 의롭다라고 해주기 위해서 주어진 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던진 질문이냐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사실은요, 누구 들으라고 던진 질문이에요? 예수님 들으라고 던진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원체 포스가 장난이 아니니까 예수님 앞에 질문 한번 잘못 던졌다가 또 코가 납작해질까봐 두려우니까 뒤통수 치겠답시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 포화를 쏘아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총은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도무지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지도 회개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자기 의의 무가치함을 자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하는 자기 의의 무가치함을 자각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은총입니다. 칭의란 바로 그런 의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의의가 신분만 의롭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의의 전가가 단순히 신분의 의의 전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해서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도덕적 의의도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이중적 의의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법정적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하는 그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되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의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법정적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면 그냥 이거는 아무런 느낌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법정적 의의가 전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이 사단의 참소로부터 양심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자유는 어떤 자유? 두 가지 자유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참소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분적 의의 전가가 주어지는 첫 번째 체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의의 전가를 통해서 사단이 죄인을 노예로 구속하고 노예 삼는 이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자유는 실제적으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의로운 성품을 얻게 됩니다. 삭개오가 소위 자성가가 되는 것처럼 또 이 음란한 사마리아 여인이 정숙한 여인이 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죄로부터의 죄의 실제적인 권세와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거듭나자마자 의롭게 되자마자 의롭다 칭함을 받자마자 나타나는 실제적인 의의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종교 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서서히 변화되는 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한 번에 전가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새로운 성품을 창조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성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 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회개 없는 구원으로 이해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죠? 예수 믿고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등식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죠. 근데 구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해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적이고 또 결론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관점에서 이해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생명이 그들에게 다시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잘려나간 가지가 생명의 근원인 원 가지에 다시 접붙임 바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가장 오리지널 정의예요. 오리지널 정의.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옛적 죄 그리고 옛적 삶에 대한 단절이 먼저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빛과 어둠이 결코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결코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제거해야죠. 또 우리가 빛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부터 나와야죠. 그리고 우리가 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부터 나와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베리알과 단절을 해야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전 죄악된 삶, 세상적 삶과 단절입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 단절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뭐예요? 접붙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처럼 돌 감람나무에서 찢기는 이 찢기는 고통이 있을 때라야만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지는 영광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에서 나무가 잘리지 않고서 접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논리로 볼 때 존 라이 감독의 표현처럼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은 성립되어지는 탁월한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인용한 이사야서에 잘 나타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봅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임무는 장차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회개의 세례로 요약되어집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선언하는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보면 6절의 표현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이 회개란 과연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누가가 인용한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의 오늘 본문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수신자였던 이방인들에게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흥미롭게도 누가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오늘 본문의 인용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 부분에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만 의도적으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전문을 다 인용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누가는 참된 회개를 과연 어떻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요. 그들이 다시 이 고국 어디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실정에서 이 예언이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실 구속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뭐예요? 앞으로 오게 되어질 은총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 바벨론과 유다 땅 사이에는요, 시리아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어느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이 저쪽 동쪽 지역인가요? 바벨론 지역이 아주 먼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 서쪽으로 오려면 그들이 시리아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막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시 귀환하려면 그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평탄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구속의 행차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길이 당연히 잘 갈고 닦여져야만 했습니다. 고대는 왕이 어느 지역에 행차할 경우에 선구자가 앞서가서 왕의 행차를 알립니다. 자, 왕이 행차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행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와서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죠. 왕이 행차한다면 왕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행차합니다라고 선구자가 얘기를 하면 이 말을 들은 모든 이 사람들은요, 인근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임금님이 오신대. 근데 여러분 옛날 마차는 어때요? 요즘 차처럼 무슨 에쿠스나 그랜저나 그런 차들처럼 이 쿠션이 잘 돼 있고 타이어에 고무에 공기가 꽉 들어차가지고서 웬만한 충격도 그냥 편안하게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뭐 해야 돼요? 이 충격 흡수가 전혀 안 되니까 이게 텅텅거리지 않도록 바닥을 다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움푹 파인 데는 메꿔야 돼요. 그리고 꾸불텅꾸불텅하면 어떻게 돼요? 길을 곧게 펴야 돼요. 그리고 산이 있어서 돌아오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산을 다 깎듯이.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선지자의 예언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오는 그 먼 거리. 여러분 동방박사가 바벨론 지역에서 온 거거든요. 갈대아우르 그쪽 지역이요. 그쪽 지역에서 올 때 몇 달이 걸렸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 아닙니까? 그 먼 길을 다 산을 깎고요. 바닥을 평탄화 작업하고 이 구분기를 곧게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회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특징.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 그리고 그냥 조금 하는 신용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자기 부인이 필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로 세워져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구분기를 곧게 하고 파해진 땅은 메워져야 하며 산과 언덕은 낮아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대공사요.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공사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공사가 일어나야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완전히 대공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옛적 땅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도로가 나고 산이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평탄화 작업이 일어나서 이전과 다른 지도가 생겨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겸비하게 해서 교만과 오만과 간사함과 무관심함과 냉랭함과 고집과 자기 뜻과 의지를 다 꺾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공사가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데 어떤 장애도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구원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종교 태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야망을 버리지 못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파인 땅처럼 너무 비관적인 마음의 태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상에서 누리는 행복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장애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새로운 종교 하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내 심령의 지도 자체가 송두리째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런 새로운 지도가 형성되는 사건으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어떻게 살았든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종교 하나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의 삶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캠퍼스의 삶이 바뀌어지고 직장 생활이 달라지는 내 인생 전체의 새로운 공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다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새로운 길이 나야만 합니다. 있던 산이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움푹 파여진 곳이 메꿔져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이 평탄화 작업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음이란 내 인생의 지도가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 하나를 더 얻게 된 것뿐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종교를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정도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창기 마리아가 예수님 믿고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또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산이 다 깎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패인 곳이 다 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엄청난 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송두리째 평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회개의 연속성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단회성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천둥과 번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엄청나게 큰 수미상과 같은 내 심령에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산이 한순간에 깎여지고 무너지고 송두리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제가 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삼아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놀라운 이 위대한 영광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그리고 내가 의지를 열심히 발동하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있는 산을 깎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지진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부러진 이 길을 한순간에 길게 곧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에 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런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회개는 이런 엄청나고 이 위대한 그리고 이 무게감 있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날마다 생동감 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선포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돌이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엄청난 대공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도 어떤 굴곡도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